전체 6장, 7장을 묶어내는 말씀이 두 개인 것 같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은경자매님이 읽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읽은 하나,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결론 하나. 그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냐면 염려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답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라고 답을 주셨어요. 자, 그게 하나. 그 다음에 7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뭐랑 똑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게 7장 얘기. 이 6장, 7장 이 두 되게 유명한 얘기들, 유명한 본문을 우리는 오늘 같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7장까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얘기한 것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6장 얘기를 먼저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삶 속에서는 잘 보면 이게 영어 단어가 아까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났어요. anxious. 그러니까 뭘 하기 전에 항상 좀 이렇잖아요. 좀 어저께 저희 집에 대단히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행사를 앞두고는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은 이만저만 anxious하지 않아요. 그분의 취미와 특기가 anxious예요. 그래서 그런 분을 모시고 행사를 한번 치르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초긴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분처럼 특별히 anxious한 걸 취미로 갖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오디션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뭐 첫 데이트를 앞두고 바라기는 매주 예배를 앞두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은 많이 안 일어난 좀 아쉽지만 자 농담을 하면 웃어주셔야 되는데 진지해지셔서 네 제가 왜 이 농담을 했냐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런데요 결론을 설교 시간에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알고 싶어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얘기가 결론이고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라는 게 결론이고 답이라고 읽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들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런 문화가. 앵셔스한 것은 나쁜 거다. 가능한 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해갖고 앵셔스한 마음을 쫓아내는 게 되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태도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되게 성숙하신 거예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앵셔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앵셔스한 거를 보기가 참 힘든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기도를 하면 될까? 뭐 온갖 수를 다 써. 이걸 쫓아내고 싶은 거지. 앵셔스하지 않고 되게 평안을 유지하고 마음에 되게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편해. 얼굴이 막 환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살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어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래도 전혀 그분의 얼굴을 보면 화가 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데 그분은 태평이야. 그래서 그분을 계속 연구를 했어요. 발견했어요, 비법을. 아무 생각이 없으면 태평할 수 있다. 절대 앵셔스하지 않는다. 주님이 앵셔스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삶에 욕망을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된다. 결론에 도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커먼 센스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미안해서도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그럼 뭐 어떻게 하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염려하지 말아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리고 결국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그냥 정답으로 읽어버리면 이런 낭패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낭패를. 주님이 거기까지 얘기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그 과정들 속에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설득해 나가는지를 꼼꼼히 읽지 않고 결론으로 확 달려가 버리면 우리는 이상하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결론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인도하는가라고 본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과 저는 작던 크던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하고 많은 문제들이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 아까 잠깐 소개했듯이 조크로 소개했지만 그 속에 되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든 그 문제,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돌파해서 머리를 쓰든 사람을 찾아가든 어떻게든 해결함으로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어떤 길이 있냐면 아까 제가 잠깐 웃으면서 얘기했죠.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길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시간이 되면 다 되더라. 그냥 let go. 캐세라 세라. 한국말로 될 대로 되라. 그 주변에 이런 분들도 참 앵쇼스하지 않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그러면 여러분들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그래 시간이 지나면 될 대로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빨리 쫓아내고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근데 사실은 해보려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염려는 커져요. 그죠? 해보셨죠? 시험을 앞두고 그냥 자면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시험을 잘 보려고 애를 쓰면 염려는 커져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그냥 잘하고 말을 하는 것인가? 내가 애를 써서 그 시험을 잘 보려고 애를 쓰고 콘서트를 준비하면 애를 써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것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 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인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주님의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주님은 1번 6장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주님은 여러분들과 제 삶을 무시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허공에 딱 떠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마음을 싹 비우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무진장하게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 제가 주기도문이나 팔복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과 또 내가 그거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휘둘린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거기가 출발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가 닥치는 문제, 우리 삶에 닥치는 문제 혹은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고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꾀도 내고 지혜도 내고 계획도 세우고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의 얘기는 만약에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염려, 앵셔스니스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열심히 살아서 그거를 뛰어넘는 길이구나 라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얘기만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되게 중요해요, 더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라. 내 질문에 대답해 볼래? 네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자기가 나 키 크고 싶어. 나 1cm만. 올해 1인치만. 어떻게 키지? 키가 크지? 뭐 깔창도 사보고 약도 먹어보고 막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키를 키울 수 있는 사람 있냐 물어보죠. 근데 이 말도 되게 재밌어요. 그냥 꿀꺽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라고 말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깔창을 구하면 티 안 나게 키가 커 보일 수 있죠.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성형수술은 왜 합니까? 성형수술이 왜 발달해요? 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잘 팔립니까? 애를 써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상품이 되고 돈이 되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그걸 모르시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인류를 진화시켰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무언가 하다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폰도 개발하고 오늘 우리가 막 스탠드 없어가지고 막 어려웠잖아요. 이런 게 왜 생겼어요? 필요 때문에 애를 쓴 사람 때문에 생겼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되게 착한 사람 그런 것과 상관없는 도사가 되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공부도 마찬가지고 진로도 마찬가지고 뭐 학위도 마찬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희들 속에 무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욕망과 그런 것들이 결국 너네들을 끌고 가. 맞아.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고민하면 그것만큼 진도가 나가. 아픔이 있지만 진도가 나가요. 근데 주님의 이 말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시간만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공부해야 겨우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결국 그걸 이룰 수는 없어요.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을 할 위험이 크죠. 왜? 잘하니까. 그리고 잘 되니까. 근데 주님은 그 정도 레벨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가 네 인생을 열심히 살아봐. 계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해봐. 오케이. 하는 데까지 해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 안 하면 결국 못 얻어? 해. 그런데 열심히 해봐. 뭘 만나야 되냐면 결국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내 인생 성공할 수 없다. 내가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너네가 만나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네 키를 한 자라도 염려를 통해서 키울 수 없다. 이 정도까지를 만나야 기도를 할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를 여기다가 안 쓰고 초장에다가 딱 쓰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교회만 나오면 여기다가 쓰니까 이거를 들어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높은 수준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얘기로 그 하나님을 여기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 하나님을 별로 존경하거나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도전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여러분들의 갈증과 여러분들의 기대와 욕망과 이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무언가를 이뤄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 길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달려간 사람들이 도달할 지점들에 대해서 거기 서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로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세요. 요즘에는 뭐 워낙 밈도 많고 또 그리고 유튜브가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저는 뭐 그게 유키즈 온 더 블록이나 뭐 이런 짧은 뭐 그런 연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진지한 프로그램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이 나와서 사람이랑 인터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되게 좋아해요. 듣다 보면 비슷한 공통점들이 발견되어지는데 뭐냐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결국 내 성공은 내가 이룬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 어른들 말로 좀 폼을 잡아보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얘기됐어요.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운은 명은 누가? 하늘이 가지고 있어요. 이 하늘을 여러분이 아닌 다른 것으로 투영하지 마시고 이건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리던 나이가 많던 상관없이 이 메시지 앞에 딱 서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을 얘기할 수 없어요. 곰곰이 돌아보시면 결국 중요한 순간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 건 내 노력이나 열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뒤에서도 결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 아무것도 하나하나 똑같아. 이거는 바보 같은 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열심히 가봤는데 어떨 때는 성공도 하고 어떨 때는 실패도 하고 가보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그게 나의 최선 이상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구나라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이게 멋지게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 안 쓰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이거를 기도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이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 최선을 다했어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마음이 anxious해, 불안해. 그때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이제 기도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단계를 너희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니네 삶의 인생을 확 바꾸지 못한다라는 이거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네 길을 한 자 하나 더 할 수 있냐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갑자기 딱 바꿔서 눈을 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 들어 봐라. 뭘 봅니까? 두 가지 보라고 해요. 하나는 꽃, 들꽃, 또 하나는 뭐 보라고 그래요? 공중의 새.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사실은 눈을 들어서 보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너네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매여서 니네가 옳다라고 네가 이게 맞다, 이게 나를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잠시 멈춰서 그것 아닌 것이 있는 세상을 생각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모델로 뭘 끌어오냐면 들의 꽃과 공중의 새를 끌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이 뭐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 이 얘기를 끌어온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있어요. 뭡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고 키우시는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 인간이 최대치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델 솔로몬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훨씬 나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뒤로 뭐가 됩니까? 우리의 뭐가 돼요? 아버지다. 니네 아버지다. 이렇게. 이 말로 딱 들어가 보면 다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똑같은 패턴 안에 있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독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 최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혼자 쭝얼쭝얼 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세상에 가장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테이크하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을 능력을 힘을 가지고 계신 존재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들풀 새를 테이크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한테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살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상수훈 쭉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아버지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힘만 세고 하나님이 능력만 있으면 사실은 나하고 관계없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사실은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돼요. 한 달에 나한테 한 10,000불 정도만 흔쾌히 줄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면 돼요. 그러면 난 뭐 행복해. 해피. 10,000불 너무 많나? 우리 집은 가족자 많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뭐 대단히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00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아요. 잘 다 뒤져보세요.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신경 안 쓴다.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보다 저는 감동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되게 귀하게 신경 쓴다. 내가 배고픈지, 내가 사고가 났는지, 내가 지금 절벽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신경을 무진장 쓴다. 이게 완전 땡큐죠.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최선을 다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바꿀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누가요? 아버지가 너네보다 훨씬 더 초조하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챙긴다. 그거 아니?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러면 써야지 이거를. 기도가 거기에 놓인단 말이죠. 아버지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나를 그 정도로 신경 쓴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기도할 수 있기 시작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비빌 언덕이 없어서 문제지 그건 못 찾아서 그렇지 저 교수님이 나를 100% 믿어주고 그런다 그러면 배짱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분한테 연락을 안 하겠습니까? 뭐 인생이 그분이 없어도 자신이 있을 땐 연락 안 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연락을 하는 게 맞죠.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나와지는 게 아까 은경자매님이 읽은 결론이에요. 이 정도까지를 알았으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 다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게 괜찮지 않겠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얘기 없이 이 뒤에 얘기만 하면 완전 협박이에요. 힘센 사람이 조폭이 줄 세워놓고 너 안 그러면 죽일 거야. 너 안 그러면 지옥 보낼 거야. 너 안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이해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서 이 앞에 설득을 무진장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를 설득하고 가려고 하는 이 길이 결코 니네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이게 니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좀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알았지? 알았으니까 좀 해자. 알았지? 좀 해자. 그것도 큰 소리도 못 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를 잘 못 내십니다. 왜? 큰 소리 내면 여러분들 교회 안 오잖아. 큰 소리 내면 여러분들 삐져가지고 안 오잖아. 안다고요, 여러분들을. 잘 안다고. 큰 소리 안 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은 네가 니네 인생에 네가 원하는 소원들, 네가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봤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지점들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면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근데 이 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그럼? 몰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돈 생기면 교회 헌금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학교 공부 안 하고 뭐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법 꽤 긴 시간 복 받았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사역을 하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데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주님의 산상수훈을 쭉 따라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계속 따라왔다면 이 말은 이렇게 읽혀져야지 마땅해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번, 나한테만 매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야가 조금은 넓게 볼 수 있어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가족, 내가 아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여기에서 시야가 조금 아주 0.1mm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또 하나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파요? 돈이 필요해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학위를 마치고 싶어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닥친 문제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거기에만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호흡이 조금 1초는 길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어. 우리 아이가 또 이번에 리포트가 왔어. 성적 리포트가 딱 뭐 한 2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저기 하이스쿨에서 아침에 큐티 딱 끝났는데 항상 떠요. 싹. 이건 뭐지? 못 보던 알파벳이네? 막 이러세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 못 보던 알파벳이 내 눈에 탁 들어올 때 지난달보다는 조금은 숨이 길어지는 거예요. 0.00001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남자친구가 그만 헤어져 우리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랑은 0.0001초 조금 내가 여유 있어지는 거. 이게 좋은 예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이 조금은 더 길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문제가 탁 닥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앵셔스하고 전전긍긍 하잖아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일상들이 무너져요. 그죠?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흔들리는 건 뭐예요? 귀가 얇아져. 귀가 얇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거기서 조금 귀가 두터워지는 거. 조금은 덜 가벼워지는 거. 제가 시야에 대한 얘기했고 호흡에 대한 얘기를 했고 조금 단단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조금 더 헌금을 하고 어떤 일들을 여기에서 여기로 아이템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성숙해져가는 거를 말해요. 여러분들의 시야와 여러분들의 호흡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져 가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만 암송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까지 암송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더 어렸을 때는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구나가 좋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내 태도를 바꿔야지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은 안 봐요. 근데 저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성경이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보세요 한번. 뭘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현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이 테이크케어를 받게 되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내 태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냐면요. 배짱이 생겨요. 내일 거는 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를 집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없는 일조차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히려 거꾸로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를 이렇게 읽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다 양보하고 안 하고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오지 않을 이 날,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즐기라, 누려라. 이게 복음이에요. 왜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백이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호흡이 짧아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정말 무기예요. 해보는 거죠. 오늘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목사 아들로서 하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우리 아이들이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게 생기면 정말로 다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그러고 싶어요. 왜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10대는 10대가 20대는 20대가 30대는 30대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10대 때부터 50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50대로 살았어요. 근데 50대 됐는데도 50대로 사니까 거꾸로 가요, 요즘엔. 그래서 욕먹어요. 너는 왜 이렇게 철이 없니? 이런 건데. 여러분들의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걸 아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실망할 수 있어요. 이것도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레코드 끄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해요. 유학 오신 여러분들, 혹시 엄마 아빠를 떠나서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제가 적극 권장합니다. 엄마 아빠 안 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후회하지 않게.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보스톤에 왔으면 보스톤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디딤돌교회에 왔으면 디딤돌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짧게 하기로 했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요. 7장 얘기는 제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내가 성경을 정말 잘 읽고 있다. 아직은 안 깨진 유명한 비유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안 지을까? 바보 아니야 이 사람?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본문을 다시 봤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준이랑 노은이한테 100만 불을 주고 올 6월 달까지 집을 지어. 근데 이 100만 불을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남기면 안 돼. 다 쓰는 게 룰이에요. 그리고 6월 달까지 지어야 돼. 줬어요, 둘이한테. 그럼 두 사람이 땅도 찾고 뭐 어디로 하고 뭐 이렇게 다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구로 할까? 준이로 하자. 미안 준아. 준이를 이렇게 보니까 머리를 쓴 거지 막 생각했어. 이 돈을 가지고
기초공사를 땅 파기가 쉬운 땅이 있고 땅 파기가 어렵고 거기에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들 것 같은 땅이 있는 거야. 성경대로 얘기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기초공사를 안 해도 되겠지. 근데 바위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걸 어쨌든 기초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 거야. 준이는 딱 보니까 어차피 돈을 다 쓰고 하는데 집을 딱 말끔히 다 지어놨을 때 사람들이 기초를 파서 보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됐어. 그래가지고 100만 불을 가지고 기초공사를 안 하고 집을 지었어요. 노은이는 착하니까 땅을 열심히 팠어. 준이 막 집 지을 때 땅 열심히 판 거야 계속. 그리고 돈도 들이고.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6월달이 가까워지는데 집이 기초공사 이렇게 해서 집을 올렸단 말이야. 분명히 기초공사 하는데 돈도 들고 시간도 들었기 때문에 준이가 돈이 남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 돈 다 써야 되는데. 멋진 냉장고도 사고, 그죠? 인테리어도 멋지게 하고, 폼도 나게 막 할 거란 말이죠. 6월 말이 왔어. 주인이 손님들을 다 초대했어. 이 집 보여주고 이 집 보여주고 흑백 요리사 이런 거 하는 거죠. 100이면 100 다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칭찬했을까? 노은이랑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거지. 너 그 돈 뭐 했니? 이거지. 왜 이렇게 초라하니? 이거죠. 얘네 냉장고는 어디 건데? 너는 겨우 냉장고가 왜 그 모양이야? 뭐 이런 것부터. 니네는 왜 싱크대 위에 마블이 아니야? 뭐 이런 것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돈을 들였으니까.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 얘기가. 만약에 그게 거기까지만 쓰여 있다고 한다 그러면 주님의 말이 틀린 거죠. 주님의 말 뒤에가 키죠.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불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는 기초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진지하게 주님을 쫓는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이 눈치챌 수 없는 거예요. 이래도 똑같고 저래도 똑같고 다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는 것 같고 공부 잘하면 다 성공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 거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그거를 기초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별할 날이 꽉 온단 말이죠. 그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예상치 못한 내 계획대로 되면 좋겠는데 인생 가운데는 예기치 못한 일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그날이 딱 오면 그 사건이 딱 터지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내 시야를 넓히고 내 호흡을 넓히고 내 태도를 단단히 하는 거가 빛이 발하는 날이 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그래서 아무도 안 따라가는 길임에 틀림없는데 칭찬을 들을 수 없는 일인데 그날이 인생 가운데 딱 오면 드러난단 말이죠. 오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날을 피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를 얘기하시는 거냐면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하실 날, 아까 헨리가 또 찬양했던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홀미 나온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어떻게 눈물도 없고 그날에는 어두움도 없고 그죠? 그날이 온다는 거죠. 우린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주기도문으로 가요. 주기도문에서 제가 우리를 위한 기도를 얘기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단 말이죠. 예기치 못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케어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하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런 사람도 죄송합니다. 이건 안 쓰고 싶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요. 우리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게 뭘까? 의미 없는 게 아닐까? 그죠? 근데 주님은 여기다 다시 못을 박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산상수훈 속에서 주님은 세상이 좋아하고 환호할 길이 아닌 길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해요. 쉽지 않다라고 말해요.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가면 랭캐스터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미시들이 있는 주로 지역이죠. 근데 거기에 되게 큰 기독교 뮤지컬을 공연하는 극장이 하나 있어요. 사운드 앤 라이트라고. 언제 기회가 되면 형제 자매들도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장로님 권사님 혹시 안 다녀오셨으면 언제 제가 모시고 가면 좋겠고 싶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바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여러 가지 그 레퍼토리가 있는데, 제가 처음 가서 본 게 노아 얘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운드 앤 라이트를 갔다 오면 뭐 노아 얘기에 가면 막 그 정말로 막 기린도 나오고 실제 기린도 나오고 뭐 낙타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막 새돌도 날아다니고 그게 되게 폼나요.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그 노아 얘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지금도 기억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언젠가 노아를 딱 만나서 너 산 위에다가 방주 지어. 홍수 날 거야. 방주 지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방주 지어라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홍수 나는 게 짧잖아. 성경은 몇 절 지나면 그렇잖아. 근데 그 뮤지컬에서 뭘 담았냐면 노아가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나무 날라가지고 짓고 여기 문도 만들고 그 얼마나 긴 시간에 수십 년 수백 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해. 근데 그 뮤지컬에서 제 인상을 사로잡았던 게 뭐냐면 노아가 그 긴 시간에 보내는 장면을 길게 묘사해요. 어떨 때는 노아가 자기네 가족들만 데리고 그 큰 방주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 사람들이 꼬셔가지고 돈 더 준다고 일꾼들을 싹 데려가.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야 비도 안 오는데 뭔 짓 하는 거냐라고 계속 비웃어. 근데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은 뭐냐면 가족들 가운데 그런 회의가 몰아치는 거야. 아들이 언젠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지. 아빠 이게 맞아요? 제가 제일 약한 거. 헨리가 아빠 그게 맞아요? 이러고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설명이 불가능하잖아. 노아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갈등해요. 그 장면을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잘 묘사했어요. 대본 너무 잘 썼다 싶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 길이라는 게요. 이게 그냥 불러가지고 확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끊임없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기 쉬운 그 길들을 그냥 가는 거거든요. 가는 거라고요. 꽤 긴 시간을,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가 평생을 하루아침에 그냥 번쩍 방주가 지어지고 번쩍 홍수가 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장면에서 노아가 동물들 다 집어넣고 전전긍긍해요. 정말 비가 올까? 제 기억에 비가 뚝 떨어지는 그거의 노아의 표정이, 여러분 그 노아가 돼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평생을 욕먹고 평생을 바보 같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비가 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주님이 3주에 걸쳐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쇼컷을 주시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직면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 속에서 느끼는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그걸 맛보는 것. 그래서 나의 삶에서 뭐가 중요해요? 내 호흡과 내 시야와 내 삶의 태도가 중요하구나를 조금씩 내 걸로 만들어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게 끝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한테 승리가 있고 그날이 있다, 온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가자라고 다짐하고 깨닫는 것. 이 길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고요. 이 길로 가는 길 속에 기도가 정말 파워풀한 무기라는 거죠. 이번 한 해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그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호흡을 늘리고 내 시야를 넓히고 나를 바꿔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한 주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3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우리를 부르셨고 어떤 걸음으로 가라고 얘기하셨고 그게 왜 우리한테 축복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확연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한 가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삶 속에 맛보아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예, 헌금 좀 가져가 주시죠.